기대하는 신앙, 오늘은요 바리새인 이렇게 여러분이 주보 제목란에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변화와 회복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옆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을 갖지만 잘못된 기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런 우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큰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왕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 가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곳에 와서 이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애굽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이 형성이 됐고 나라가 형성이 된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에워싸고 있는 이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강력한 왕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잘 조직되고 정비된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도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리고 또 잘 정비된 군인도 있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마다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통치를 잘해서 국민들,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우리들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구별해낸 민족을 통해서 이 열방에 보여주며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요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들이 살아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어요. 이 강력한 지도자, 나라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훨씬 전 바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17장이에요 시간이 일부러 찾아보기는 그러니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왕을 두 대 조건부에 어떤 왕을 두어야 되느냐?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강한 군대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 뭐죠? 왕의 조건이에요. 또 율법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어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배우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을 치우치지 말라. 만약에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미리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어떤 그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아주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지도자다운 용모를 갖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가졌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지쳐놓고 자기가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왜 그렇죠? 권력, 힘보다, 힘을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이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라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보다 자기의 힘이 점차 커짐으로 인해서 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왕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도 어땠죠? 성적인 타락에 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두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의 조건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요, 자꾸 강한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렇게 연합전설을 짜서요, 다른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힘이 딸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둘 때 신명기에서 많은 군대를 두지 말고, 특히 애굽으로 백성들이 돌아가지 말라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바벨론이요, 시드기야 왕을 정치적 꼭두각시 노름하도록 유대 왕으로 세웠어요. 아주 밀착된 관계였어요. 근데 반역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 붙냐면 애굽에 붙어요. 애굽에 붙어서 애굽이 도와줘서 그 바벨론을 방어하도록 그런 전략을 짭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살아날까, 이 궁리를 하면서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애굽과 손을 잡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왕으로서 단순히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그래서 왕이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그 기도 부탁을 받지만 시드기야 왕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기대와 전혀 다른 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과 지도자들은 왕을 구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잘 조직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세질 때 그것이 자기네들만 세진 게 아니에요. 더 큰 힘이 센 나라들이 와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왕들이요,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질 거라고, 자신들이 더 잘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기대였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옛날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이 강력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 구약에 쭉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있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정치적인 압박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 조상 다윗으로부터, 그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왕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독립이 되고 자유가 되어서 강력한 나라 임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완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잘못된 기대고 잘못된 적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옆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 땅에 강력한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오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지도자, 그 나라 언제 임하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언제 때를 물어요.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컬러로 되어 있는 분들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언제 임하냐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때를 물었는데 장소를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37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뒤에서는요, 언제, 때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때가 언제냐고 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 그것이 너희들한테 기대가 되고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누가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지금 대답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마음속에, 이 심령 안에 누가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바리새인들 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정치적인 어떤 나라와 잘 사는 것과 행복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중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안에 계셔야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대거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를 잡고 계셔서 내 모든 상황들을 주권적으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무엇이 왕으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돈이 왕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왕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어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부딪히는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저 문제 생기면 저 문제 해결하고,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것에 모든 내 에너지를,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외식적이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곁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바리새인을 두어서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잘 살며 경제적으로 잘 살며 사회적으로 잘 살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중요하지, 하지만 그 이전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 이걸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그래서요,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막 때를 이야기해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언제냐고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탁 던져요. 뭐냐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우리가 말하는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already.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already. 시작은 됐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 우리 심중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아서요, already not yet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그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상황의 기대보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신앙의 본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상황의 믿음이 기준이 되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런 일 당하니까 그 믿음 버리고 교회를 떠났네? 믿음 버리고 신앙을 떠났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냐고요. 어떤 좋은 상황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교회도 충성하고 크리스찬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정말 내가 기대치 않았던 상황에 딱 이르르니까 그때 자기 그 믿음이 흔들리며 그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기도는 낙심되어 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맞춰진 그 믿음은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주권적인 하나님께 맞춰진 믿음이어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믿음을 지킬 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버려버릴 겁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수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부정할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장관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그래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면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이 뭐냐면 그 문둥병을 고치고 싶다면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나만이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지금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급 있는 신분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딱 가서 맞이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을 선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더러운 물, 자기 나라에도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주변에서 겸손하게 지금 다른 더 심한 일이라도 지금 이 병을 낫고자 한다면 더 심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겸손한 충고의 말을 듣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나아만은 자기에게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 스토리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대하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그 자존심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막상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나만은 주권적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지고 기대한 게 아니니까.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상황은 이렇게 되고 병들고 찌들고 이렇게 되었어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선지자가 혹시 어떤 능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줘.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뭐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받은 백성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조차도, 선지자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때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나가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통치, 군사력, 행복, 잘 사는 것, 회복, 치유,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이 말씀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이 믿으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셨어요.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짧은 신앙생활을 가진 분도 계시고,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 성숙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열정과 이 권태, 이걸 다 겪어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 막 열정이 있을 때는 성장해요,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막 지루하고 권태감에 들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막 회의가 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거기에서 수정하고 개혁하고 개정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막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또 막 식죠, 차갑죠. 그러면서 또 한때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막 자기 자신을 개정하잖아요. 개혁하려고 노력하죠. 몸부림치잖아요. 잡지 않은 시간 내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기대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이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숙인 거죠. 아직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내 상황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를 그 상황 속에 몰아넣은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대한 기대는 갖지 못하고 자꾸 상황에 머무르는 생각과 삶의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아직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상황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고 상황을 피해 살 수는 없어요. 오늘날은 너무 많은 막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져서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정말 헷갈리는 그 뉴스를 봤네요. 미국 한 고등학교 유강 경기 대회에서요, 그 선수 3명이 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회가 대학교 진학하는데 체육 특기자로 가는데 너무 중요한 대회였는데, 거기에서 누가 1등을 했냐면 여자 고등학교 경기인데 트랜스젠더한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던 2등, 3등, 4등 여학들이 술을 했어요. 이게 뭐냐? 신체적으로 물론 성전환자이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현격하게 나는 선수가 참가를 해서 우리 대학 진로를 방해했다 해가지고요, 그랬어요. 상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15개 주에서 그 대회, 학생들 대회에 성전환자가 있으면 그 합법적인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직접 그 상황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신체적 조건은 남자인 거예요. 자기는 여자라고 성전환자라고 했지만 실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거 법으로 오케이 해놓은 거야. 아마 혼란이 와요. 혼란이.
다르긴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고 뭘 기준 삼아야 될지 막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일원이니까 당연히 상황에 대한 기대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면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접어놓고 상황에만 몰입을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했던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에 좌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기대를 잘못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낱말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문장을 봐야 되는 것이고 있고요, 책별로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게나 집에 그런 액자가 걸려 있는 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참되하리라. 혹시 간판이라네, 액자 있는 분 있어요? 있으시고 그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서점 가면 판이 있어요. 이 집 선물하기 제일 좋고, 비즈니스 시작한 분 개업 예배 갈 때 가장 좋은 그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 액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권고하며 충고하면서 준 말이죠. 너 죄를 지었잖아. 네 자녀들, 가족들이 죽었지? 걔네들이 뭔가 잘못하니까 심판을 받아 죽은 거야. 그래, 너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할 거야. 약간 비웃는 듯이 그렇게 적용해서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빼앗아가고 회개하면 돌이킨다, 그 메시지가 욥기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욥기서는 의롭게 살아가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주어질 수 있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제대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욥기서의 메시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 3명이 욥에게 했던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달이라.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그래야 보조를 맞춰주는 건데, 지금보다 창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우리 기대잖아요.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이때 아멘 하면 안 되죠.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그 말을 적용할 때는 뭐였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욥을 향한 의도를 잊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의로웠어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충고했단 말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의로운 자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삶을 통해서 표현한 건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말은 그럴듯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너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돌이켜.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국의 어떤 학교에는 그 학교 정문 앞에 큰 돌에다가 그걸 새겨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힘이 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뭔가 지금 제가 울문을 걸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주물주물 하시는 분이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아도 견딜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내가 버틸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대가 되는 말씀만 쫙 빼다가 우리는 기대 섞인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있는 벽걸이 다 띄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걸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번창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만 맞춰서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상황에 치우치는, 우리 교인들 목사에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가 제일 겁나요. 왜? 어떤 상황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거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신앙이 흔들려 버리거든.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를 좀 걱정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의 믿음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힘들고 두렵고 눈물을 흘린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오늘 생각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 혼란스러운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시대 가운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여요. 더욱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